열왕기상 16장 우리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자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고 바하사가 왕이 되지만 여전히 바하사 역시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행을 그대로 여로보암의 악행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결국 예후를 통하여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꾸짖을 때도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하사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바하사 이후에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반, 이 배신과 반역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그 반역이 누구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을 모반하는데 그 시므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병거를 절반이나 통솔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군대를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면 왕이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맡기진 않죠. 군대를 절반이나 통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왕의 신뢰를 얻고 있는,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기 신하라는 말을 쓰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신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신복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오른팔, 신복, 그 사람의 신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신뢰를 얻는, 병거 절반을 맡길 만큼 신복이라 여길 만큼 중요한 어떤 신뢰를 얻는 사람, 그 신하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봐도 그 황제였던 카이사르가 결국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암살을 당하냐면 자신의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죠. 블루투스라는 그 친구를 포함한 그 무리들에게 결국 배신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카이사르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죽음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나요? 블루투스 너마저 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믿었던, 가장 친했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참혹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엘라 왕이 자신이 믿었던 그 시므리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그 시므리가요 얼마나 처참하게 왕을 배신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엘라 왕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면 쳐 죽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참혹하게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었던 그 신하로부터 아주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왕뿐만 아니라 왕에 속하 있는 집안의 남자는요 친족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친구들마저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처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은 또 이거 역시도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이런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또 이게 사실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긴 한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 이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범죄하고, 그러니까 그들 왕만 범죄한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게 뭐하게 하였다고요? 범죄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죄는요, 그 왕의 한 사람의 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의 하나의 불신앙의 죄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범죄하게 하는 그 죄의 영향력을 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게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돼야지 악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에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적어지다 보니까, 낮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출산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출산 홍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연예인 한 명이 나와가지고요, 행복하게 다자녀를 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를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중에 박지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지연이라는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스라엘 젊은 가수인데 3남 3녀를 뒀어요. 6남매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이 6남매 두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다복한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TV를 통해 이렇게 방영이 되니까 오히려 나라에서 정책하는 그 정책보다 한 연예인이 이렇게 다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박지원 씨가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연예인일수록 더 큰 영향을 주는 거고, 왕이라는 리더의 자리라는 것은 더 큰 영향을 줘야 되는데,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악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하는 이런 방역의 역사, 피해 역사가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는 참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왕의 자리라는 것이 그만큼 영향력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교육자나 중직들이나 중직에 있을수록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나라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믿음의 신실한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믿음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귀한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그가 믿었던 시므리에게 모반을 당하면서 그의 친족과 친구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